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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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축복을 2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축복도 2배가 아니라 200배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땡스기빙 데이 유래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지 특별히 더 돌아보는 감사의 달, 그리고 감사의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또 세모가 곧 오죠. 2주일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4번째 주까지 거꾸로 돌이켜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대림절 현수막을 미리 좀 걸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걸 때 함께 걸었죠. 우리는 사실은 365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매일매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날이 불투명해요. 계획은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 어린 날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생활 안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더 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자격을 어떻게 좀 더 다른 것들을 좀 더 자격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들도 하고, 요즘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는 시기가 우리 예전처럼 20대 때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졸업을 하고 몇 살쯤 결혼을 해야 된다, 또 대학 나오고 나서 직장을 갖고 나면 그냥 그 직종에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직업도 2개, 3개 준비하고, 요즘은 또 자격증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엄청나게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거 주변에서 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고 있는지, 바울은 또 어땠는지 우리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의 감사를 우리가 미루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저는 일상에서 매일 감사하거든요. 아픈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저는 건강이 너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는 걸 제가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날이 너무 가까워지는데, 만약에 천국에 있는 걸 몰랐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내가 죽으면, 어려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암흑이고 죽으면은 아무 기억도 없고, 그게 너무너무 싫고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니, 제가 누우면은 천국을 느껴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힘이 드는 거 반면에 누우면은 그만큼 더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좋겠지. 우리 또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막 괴는 자리가 나오잖아. 괴다고 하죠. 이렇게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없겠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런 생각하는 소망을 갖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주시고 또 내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필골몬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골로새서가. 이게 어디에서 썼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차가운 감옥. 그것도 우리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만 거기를 박감옥이라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긴 보호실이죠. 사실은 감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형무소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거기에 있는 거 보면 뭐 별다를 거 없어. 이게 드나드는 것만 불편할 따름이지.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수십 층 밑으로 내려간 땅속 지하, 습하고 음습하고 공기도 너무 탁하겠죠. 우리 지하 성전들 다 피하거든요. 우리 수영장이 정말 좋은 거는 지상에 세워져서 좋아요. 지하에 세워진 그런 수영장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상만 못하죠. 그래서 저희 그 나가는 수영장은 너무 밝아가지고 누우면 정말 햇빛이 팍 들어오고 가끔은 눈이 부시는 불편이 있긴 하지만 또 뭐 블라인드로 가려주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환경이 그 부분에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기는 수십 층 지하 감방에 갇혀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있습니까? 막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고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고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곳에서 이렇게 바울은 감사하고 또한 서신을 에필골몬의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그 에필골몬을 썼습니다. 이걸 편집을 써가지고 보낸 게 지금 우리 성경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복에 나와 있는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나도 기쁜데 너희는 당연히 기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기쁘다. 그러니 당신들은 더 기쁠 거 아닌가. 이 얘기죠. 골로새서를 보면 매장마다 감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1장 3절이죠. 골로새 본문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1장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3장이고요. 1장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영어 짧아서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We always thank God, 그죠? From God, our Father.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교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Giving thanks to the Fath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 즉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받게 됐어요. 그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구원을 받고 생명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말 한 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땡 잡았다 하는가 뭐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체 아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정말 땡 중에서도 아주 왕땡을 잡은 겁니다. 이제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세요. 당신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가 전부 다 감사로 되어 있어요. 짧죠. 4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 골로새서 오늘 본문은 3장입니다만 1장부터 4장에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2장 6,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잠깐 이렇게 앞으로 넘기셔도 보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아 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1장 19절이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원하는 걸 딱 됐을 때. 아까 우리 레스 전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랬던가요? 얘기하는 중에 그랬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직장의 물질의 문제도 이렇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섭섭하다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쩌면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이 일은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만 지혜를 구하면 우리 윤정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잘려 하지 말고, 물론 내 머리에서도 생각이 나죠. 이건 이렇게 계획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라. 오늘 오전에 제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말씀을 좀 들었어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기쁨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으면 또 그 지혜를 놓고 하나님 이게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문제를 문제로 알고 그냥 문제시하는 게 문제다. 어느 기공 예배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분이 따라하시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귀에 박혔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라. 문제를 놓고 감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문제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니까 문제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기쁨의 지혜도 주실 것이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흉내를 내봐도 우리 마음에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믿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허감, 허탈감 같은 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또 너무 억울하다, 너무 원통하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누가 줍니까? 누가 안 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회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에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또 우리의 친구이신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딱 펴고 가슴을 내미세요. 어휴, 감사하지,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충만을 분명히 반드시 꼭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에바브로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바울도 가지도 못하면서 편지로 지하 감방에 gat혀가지고 이렇게 감사함에 넘치게 하십시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자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잠들면 기도는 끝나요, 그죠? 근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지 말고 그냥 자버리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어린 날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우리 어떻게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어? 이런 생각했었던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사탄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네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고 장차 올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라. 나는 반드시 영생의 삶을 살 거야. 이 마음과 이 소망을 가져라. 연세 같은 힘 드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귀에 쏙쏙 와서 박히죠. 저는 그 말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섭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근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갈 곳이 있어. 아유 얼른 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환경에 눌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예,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라는 표현들이 성도의 감사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쭉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아니 평강을 주신다는데 왜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읽으면서 와 이거 감사하네 이렇게 서로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 예, 그렇게 해서 감사의 찬양 예, 계속해서 불렀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기도거리, 감사할 입술의 시인이 무엇인지를 막 찾아서 감사를 쓰다 보면 감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죠. 예. 그 오프라인가요? 그 여성도 처음에는 감사를 할 게 없었대요. 근데 예, 감사를 자꾸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수의 감사가 있더라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1장 19절에도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었어요. 오는 사람마다 주변을 계속 살피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친 모습들이 역력해요. 그죠? 본문에 매절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일 때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두리번두리번 겁이 나가지고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하고 슬쩍슬쩍 들어가가지고 200문도가 그렇게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친 모습들로 그렇게 모입니다. 올 사람 다 왔다 싶으니까 문은 이제 다 굳건하게 걸어 잠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했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기뻐하기는커녕 걱정을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사실이야?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마음인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모두 다들 겁에 질려 있어요. 마음도 뒤숭숭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가다가 말고 되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니까 막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니까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 이것도 누가 나를 붙잡아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겁이 난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제자라고 해가지고 또 붙잡아 가면 어떡해? 나도 죽이면 어떡해?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들 가운데 서시자마시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지 않고 그들이 약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안을 약속하시죠. 샬롬하고 인사하세요. 너희들 왜 도망갔어? 한 놈도 안 남았어?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 27절이죠. 그러다 제자들이 가장 평안을 필요할 때 평강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그러면서 못자국이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서신 분이 진짜 주님이구나 놀라는 거죠. 기뻐합니다. 환희에 넘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야 귀신이야 막 맞아 틀려 했는데 진짜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쟤만 이거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막, 와 진짜 왕이시다 막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뭐 하나의 작은 일에도 막 그냥 절망에 그냥 깜깜했다가 또 빛으로 탁 뜨거워가지고 그럼 더 기쁨이 더 크죠.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기쁘죠.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뭐 조금만 편해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건강할 때 이런 거 몰랐어요. 뭐 눕는 게 뭐가 그렇게 편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 답답하지. 저는 그거 싫어했거든요. 눕는 거. 근데 이제는 낮에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막 가슴이 너무 막 결리고 눌리고 무거우니까 그러다 못 견디겠으면은 누워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누워서만 살아요? 또 좀 누워있고 좀 쉬다 보면은 아유 얼른 일어나서 이거 해야지. 그러다 또 그냥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했을 땐 정말 이거 감사한 거였구나. 몰랐던 거죠. 그때는. 걸어다니는 거? 멀어. 거기를 어떻게 가. 걷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걸어다니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부럽죠. 쇼핑을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전 알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서 있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나 이제 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소파들이 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좀 앉아서 쉬고 찾아보고 그러다 또 꼭 저거 가봐야 된다 하면 어저께 이제 사무엘하고 함께 쇼핑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또 뛰어가가지고 네가 가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입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자꾸 인터넷으로만 시키다 보니까 실수가 돼가지고 실물을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어저께 아울렛을 잠깐 들려서 이제 그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은 꼭 오실 것이다. 근데 개인에게 오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예요? 돌아갈 때입니다. 누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가야 할 내 고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때 갈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항상 기대하고 가야 됩니다. 두려움, 겁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샬롬의 평강 그 속에 우리가 거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있고 돌아갈 나의 마지막 종말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종말과 같을 수도 있고 틀리고 나 혼자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갈 곳이 분명히 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주 완전한 은혜라고 하죠. 완전한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인간들을 위한 구속의 행위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은혜, 헤세드라고 하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강은 이런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이 누리는 관계적인 평화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교회를 가리켜요. 여기서 너희는 하고 가리키는 말본문에서 그때 평강을 위해서 교회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교회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근데 교회에 평강이 없고 분열과 싸움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없어진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유 이 상황에 무슨 감사야. 너무 올해는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굶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어렵기는 했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저께 잠깐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고. 망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그거 절망을 해서.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절망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암에서도 암 그 세포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죽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가 암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혹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그 할머니들 두 분이 얘기하시는 소리를 성장에서 옷을 입으면서 뒤쪽에서 들었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많이 웃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분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자식들 고생을 시키고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기저귀 차고 누워있으려고 뭐하러 누워있어. 나는 그냥 다 저기 준비돼 있어. 답이 있어. 나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있어. 수면제. 노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수면제 7개만 딱 먹으면 아이고 얼마나 좋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왜 요양원에 들어가서 자식들 부담 주고 고생을 시켜? 그렇게 가면 돼. 그러다가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니까 두 분 다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한 분은 금프교회 나가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뭐 저쪽에 그 중앙교회 나가신다고 그랬어. 속으로 내가 아이고 그런데 그거를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셔요. 그건 자살인데 속으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교회 나왔는데 그 말은 또 어디로 가버렸어. 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뭐가 어떤데요. 그쪽 교회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수영장으로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자는 듯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스로 수면제를 먹거나 해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천국을 못 갑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 그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만 지켜서 안 되다 보니 수요 예배도 중간에 있고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또 더 갈급하신 분들은 상황이 되시면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직접 못 드리면 큐티가 됐든 그죠? 오는 길 가는 길에 그동안 틀어놔도 은혜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걸로 끝이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도 이동욱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들 그거 막 암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외우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주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죠.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집중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집중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기도들 못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30분 동안 찬양하실 때만이라도 내가 이 노래 잘 몰라요. 또 가사라도 보시면서 가사라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해서 이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그러면 순종하게 되죠.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을 탁 말씀이 떠올라요. 아니면 찬양을 열심히 듣거나 열심히 찬양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 됐을 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찬양이 계속 귓가에 있네. 아니면 어딜 가도 누워도 앉아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일어나가지고 반죽이 눌러가지고 찬양을 찾아서 딱 틀어놓고 그걸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셨거나 가사를 묵상합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려주신 찬양이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든든히 교회가 세워진다. 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교회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모이기를 자꾸 사모하게 되고 같이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세워지게 가죠. 세우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모이고 예배드리다 보면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도 됩니다. 아유 교회 예배드리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가봅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전도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더하려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잘 전해지고 전함을 받은 사람들은 실천하고 주변에 나눠야 된다. 그럴 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여기 그러죠? 권면과 가르침으로 서로 그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어떤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죠. 피차 가르치며 16절에 권면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못 하시면서 그 성경에 다 있잖아. 다 있어.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수면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 할머니도 엄청 많이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럴 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서로 나눌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 복음의 진리가 풍성히 교회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죄인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로 그죠? 믿습니다 소리 한마디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한 해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있는데 갈 길이 가까웠는데 다 그 얘기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 나오시는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근심을 인하여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가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데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그 선포를 내 얘기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서 묵상을 하셔야죠. 내가 이 상황을 그런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접목하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냥 삶은 삶이고 생활은 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에 못지않게 성도의 역할도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받았으면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주고받고가 서로 잘 소통이 됐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성도들을 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가르칠 때 말씀도 더 풍성해지고 미처 못 깨달았던 거 그렇구나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게 이렇대 알려주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너무 기쁘고 들은 사람도 그러네 서로 기뻐지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서로 일어날 때 예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생활에 충실하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속에 들어오라는 거 아니라 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나눠라.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우리가 사모하면 딱 한 가지 어떻게 거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감동도 없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찾으면 성령은 오셔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나 알려주세요 하면 그거 제가닥 바로 아주 응답해 주시는 거. 내가 구하고 원할 때 찾을 때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근데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은 안 오세요. 저 사람은 그냥 앉기만 하면 줄줄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잡히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민망해서 자꾸 피하고 자리를 뜨게 되면은 그분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가지에 보내줄 때 그 힘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는 뭐예요?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그냥 니꼴 말씀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책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다 외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보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또한 귀한 열매도 기쁨의 열매도 맺게 된다. 그 열매 어떻게 맺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장절을 기록하십시오. 장절 기록하시면서 한번 기억하고 또 저도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다른 건 다 자세히 안 봐도 기도 제목은 보고 제가 꼭 기도 제목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죠. 많으신 분들이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노트 한 권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지겨우면 뭐 여기저기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몇 월 며칠 몇 장, 요한복음 3장, 몇 월 며칠 뭐 골로새서 3장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저기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 3장을 들었는데 한번 좀 이거 좀 써봐야 되겠다. 다 30분, 나 이거 30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쓰시면서 한번 묵상도 좀 해보시고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한 구절이라도, 반 구절이라 한 마디라도. 그래서 우리가 3부 때 뭐 설교하는 거 계속 들으셨으니까 우리 읽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다른 토를 안 붙이고 읽고 가죠. 근데 그것도 급해. 그것도 빨랑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말면 안 되고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네 안에 거할 테니 너도 내 안에 있어라.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나 이거 말씀이 이런데 나 이거 온전치가 못하잖아. 이런 깨달음들이 있게 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도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일적 이렉도 변함이 없으시죠. 세상의 진리는 영원 불변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그 대화 나눴지만 100%라는 건 없어요. 어떤 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그 증거를 다 보이고 실험을 해서 실습을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진리로 아주 천년만년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변형이 돼요. 바뀌어요. 말 맞다나 말씀 자체도 해석하는 것도 100% 이 말씀이 딱 여기야 이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황이 오는 대로 이 말씀은 분명하게 내 안에 이렇게 전곡을 찌르기도 하고 저쪽으로 찌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열매를 맺는 삶 또한 기도의 응답을 보증한다라고 하시죠. 응답받은 기도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확신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반대되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해야 돼요. 저 정말로 싫은 어떤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죽겠어. 상처를 받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행하시옵소서.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해야 돼. 그대로. 나 저 사람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야.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좀 갚아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러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시편을 보면요. 이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찢으시리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도 해놓으셨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기도에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기도 한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과 연관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로 비교해보면 내용이 닮아있죠. 그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낸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이나. 예,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한 부분을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래서 말씀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들이 모두 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가사를 지을 때도 그 말씀으로 덧입어서 짓게 되죠. 아까 우리 감사에 대한 찬양 많이 할 때 똑같은 시편 말씀이 곡조만 다르게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그대로 감사함으로 봉전에 들어가며 시편이잖아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 왜? 그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 마음밭에 머리 안에 전부 다 성경 말씀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뭣도 좀 모르면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찾으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자세로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작곡을 하든 작사를 하든 시를 쓰든 글을 쓰든 편지를 쓰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우리 유진 집사가 나는 좀 작곡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러다가 자꾸만 이게 걸림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성까지 없어지니까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씀 실하면서 머리에 뭔가 영감만 떠오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찬양대 지휘하고 뭐 할 때도 참 찬양이 다른 찬양의 가사나 이런 것에 감동도 좀 많이 받고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고난입니다.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겁나고 두렵고 염려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면. 그렇지만 깨어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또 그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을 하겠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뿐이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나와 내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죠.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소망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죠. 그런데 감사도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 제목은 계속 늘어납니다. 어떤 역경이 왔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정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많은 걸 베풀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때가 늦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배 안 곪고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리고 온몸이 건강하게 사지백체가 온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시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습관과 같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안 되면 안 돼서 감사.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이 일 수 있고 그때 정말로 그게 감사했네. 이것도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거기서 몸은 삶 전체를 가리켜요. 우리 몸은 삶 전체. 아니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공부한 일 당하면 몸이 너무 고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막 몸이 기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나 이래나 다라는 표현도 성도의 언어 생활과 행동을 일컫는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 전체를 드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그를 통하여를 문맥상 더 생생하고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그를 힘입어 이렇게 바꿔서 번역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4장 17, 18절에 증거합니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려고 한다.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잡아 죽인.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 가장 아주 무서운 처형을 예수님께 준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채우심과 돌보심은 성도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참된 감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심한 자, 회개한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또한 해봐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감사할 거리가 없거나 하나님이 주셔야 할 무엇인가를 만족할 만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진실로 돌이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자꾸 내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란 거죠.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삶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해야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보셔요. 내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이제 너 할 만큼 다 했니? 그럼 내가 하마 이러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단절되고 내가 그냥 아이고 나는 죽었다 절망하고 나가 떨어지면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할 만큼 내 머리를 아무리 써봐도 안 돼요. 좀 늦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그 평강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죠. 그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그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내가 주노라. 우리 찬양하죠. 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함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이고 소멸되지 않는 평안이다. 그 평강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가 무슨 일을 당했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 확인되고 더 풍성하게 거할 때 지속될 수가 있는데
복음의 진리가 교회에 얼마나 분명하고 충만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교인들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믿고 깨닫고 각자 복음을 가르치고 서로 이로 인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충만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또 전달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복음에 대해서 몇 마디 할 수 없다면 안타까운 노릇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설교를 만들어 놓고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다 보면은 모두 다 아주 엄청난 충만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고 누구에게인가 막 전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자신이 엄청 믿음이 자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럴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마음이 뜨거울 거고 전할 때마다 말로 닿을 수는 한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한 행해야 되죠. 맨 마지막은 행함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언어와 행사도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입에서 할 말이 하나님 얘기밖에 예수님 얘기밖에는 없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목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생들끼리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신학교 왔을 때는 그만큼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복음들을 막 쓰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 근데 할 말이 하나님 얘기 외에는 간증이 되죠. 나도 모르게 막 이러이러했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랬었을 때 무슨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밖에 안 하니 딴 말은 생각이 안 나. 뭐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또 세상 노래 또 좋아했어요. 뭐 가곡 이런 거 엄청 잘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아니 뭐 어디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가사도 생각이 안 나. 뭐 좀 하라고 찬양 말고 뭐 가곡이나 이런 것들 좀 불러보라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뭘 눌러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다고. 찬양도 심지어는 끝까지 하는 찬양이 없어. 생각이 안 나 도무지가. 그렇게 찬양도 엄청나게 많이도 했는데 언어와 행사도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한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뭐 말씀 기도하면서 지 문제는 해결을 안 해.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죽자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 몸에 치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으로 너무나 공부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름에는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설령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샘솟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 내 말을 그렇게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주시죠. 사람은요 본인 머리 시끄럽고 죽겠으면 안 들어요. 무시하게 돼요. 그럼 또 상처받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많은 대상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그의 말씀과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88년 전 1620년 12월 11일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도시 그 어떤 조그만 섬 플러먼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종교 박해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들에게 똑똑한 고난이다. 미국이라는 땅이 없었죠. 그때는 첫 겨울을 지나면서 함께 온 100명 중에 절반이나 되는 46명이 죽어요. 배고파 죽고 병으로 죽고 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얼어붙은 땅을 깨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땅에 묻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들은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두죠.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에 거두들인 옥수수, 콩 그리고 농산물과 들에서 뛰어다니던 칠면조를 잡아서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낯선 땅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성숙한 감사의 모습. 내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올해 뭐 잘 된 게 있어야지. 정말 경제가 바닥인데 뭘로 감사를 해? 그 재단에다 뭘 갖다 내? 뭐 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굶는 사람은 없는데, 그죠?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둘러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가도록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지속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죽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능력을 주셨죠. 이것을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이거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섬기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셔서 찾아 손손 축복받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